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얘기는요, 예스 노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나가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귀는 우리를 다 괴롭히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우리 집안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와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막아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켜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랬습니다. 평일과 같이. 이것 보면 다윗이 평일에 뭐 했다 그 말입니까? 늘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수금이란 말은 우리라고 말하면 이제 이렇게 뭐 기타 종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타가 없었으니까 기타의 흉내를 내는 음을 이렇게 듣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타 치면서 찬양을 많이 했는지 말이죠.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요, 사단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신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게요, 약신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온 이 찬송가들이 처음에는 다 복음성가였어. 어떤 때는 나라마다 내려오는 전통 민요가 곡을 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 복음성가가 구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새 노래를 감동을 주시고 새 노래를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새 노래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확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 목사님 가운데 트로트 부르는 목사님 있습니다. 아주 저는 저하고는 안 맞아. 완전히.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소개받더니 막 자기 너무 좋대. 막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대. 막 왜? 옛날에 우리 그 트로트 가요의 그 음률에다가 가사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르는데, 아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 맞아. 그러나 그것도 귀해. 그것도 그분이 성령의 감동받고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다양한 장르로. 그럼 우리가 민요에 섞어서 또 찬양하는 거는 또 틀리던가요? 우리 옛날에 민요 있잖아요, 민요. 근데 민요는 되고 또 트로트는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다 각각이니까. 그냥 그분은 그 할 때 꿈을 꿨는데요, 그 가요를, 트로트를 보여주면서 넌 앞으로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왜 그랬냐 말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꾸 노래가 만들어져야 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자꾸 노래가 만들어져야 되고, 한 노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새 노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을 수백 번을 합니다. 왜? 제가 음이 딸려요. 그리고 박자도 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곡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감동을 받으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생애가 그래. 사실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다윗의 노래야.
다윗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옆에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떠들어대. 한편에서는 찬송하고 한편에서는 어둠에 붙들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한편에서는 어둠에 붙잡히고, 한편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또 그럴 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한쪽에서는 악이 막 나를 자꾸 막 놓고 가고. 이럴 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이럴 때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해서 잘해야 돼. 이 말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심란할 때 심란한 말이 나오죠. 이러면 안 돼. 마음이 심란할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어요. 지금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고 막 어둠으로 가득할 때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굴 속에서 나온 말은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막 쫓겨서 굴 속에서 막 숨죽여 숨어 있을 때, 그때 사울의 마음, 이 다윗의 입술 속에서 뭔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은 어둠이 돼 말은 툭 빛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거야. 막 정말 미워. 그런데 밉다고 표현하면 안 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 그러면요, 미웠던 어둠들이요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속이 상해.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한 말을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소 지어주고,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소망적이고 축복된 말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 갖고 있으면 안 돼. 창 들고 있으면 안 돼. 창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은 폼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창이 들려 있는지라 여러분, 이건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칼 두면 안 돼. 아셨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앞에는 이쁜 걸 둬야 돼. 아름다운 거, 그런 걸 둬야 돼. 앞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리사 퇴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리사가 되니까 자꾸 지적하고 싶고 잘못한 거 훈계하고 싶고 나무래고 싶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리사가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왜? 감리사가 되니까 손에 망치가 들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망치가. 여러분, 망치의 임무는 뭐죠? 어디 좀 못 좀 튀어나온 것 좀 없나? 그래서 못 튀어나온 거 있으면 팍 때리고, 어떻게 해서 팍 때리고. 야, 이 망치 들고 있으면 준비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놈의 사단이요, 한번 확 뒤집을 때가 있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때 망치를 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난 죽고 싶어, 막 자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요, 칼들 다 치워. 칼들 치우고 이쁜 꽃들 놓고 과일들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거친 사람하고 함께 있지 마. 불평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지 마. 불만 가득한 사람하고, 불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 이거 나쁜 불이죠. 함께 있지 마. 음란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함께 있지 마. 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전염이 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동물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편에 선 사람하고 가까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의 편하고 함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고내려운 교회를 할지라도요,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 말을 섞지 마.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자꾸 뇌리에 나무 창을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오늘 8절 말씀, 어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8절, 9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요, 암에만 걸려도요, 별 생각이 다 들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살아온 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사람은요, 막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소리와 어둠의 소리가 막 나에게 막 밀려 들어옵니다. 일이 될 때에도 그러한데 일이 조금 안 돼서, 여러분 요즘 투자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겪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건데 그건 아니었는데 막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려움에 요즘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가정이 깨져. 가정이 깨져. 요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별소리가 다 들려. 어떤 때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현실에 가면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분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업들이 불에 타고 황폐하여 포로가 된 이 상태에서 막 갖가지 소리가 막 겸하여 들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소망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는 막 회개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는 심판의 말씀이 막 연겁보리가 계속 섞여 들어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딱 집어서 일목요연하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요, 수도 없이 샤우팅을 하고 수도 없이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을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의 지으신 주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막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말을 지금 맞고 있어. 지금 막 끌려 그 수렁에 빠진 지 오래되어 희망이 사라졌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손잡아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8절 9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요약만 해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말씀은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네, 주의 거룩한 성읍들, 거룩한 성읍이 예루살렘을 가리키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읍들이 뭐가 되었으며? 광야가 되었으며.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곳에는 집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공급이 안 돼.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이슬이나 내리는 그 정도 가지고 풀이 자라고 백합, 들풀 이런 정도가 살 뿐이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시냇물이 흘러야 살잖아요. 물이 수로가 공급이 돼야. 거룩한 성읍들이 이제 사람 살 곳이 못 됐어. 지금의 모습이야. 비참하잖아요. 시온은 멀리서 빛나다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시온이라고요. 시온에 어울리는 이름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쫙. 근데 이 빛이 꺼질 때가 있잖아요. 기가 팍 꺾일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어둠만 막 품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시온은 그러면 안 되는 말. 근데 그 시온이 역시 광야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외기예요. 거기 성전이 있잖아.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께서 그 곳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점이야. 천국 지점이야. 그런 그곳이 무너졌다, 망했다, 황폐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언제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야 돼.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집이 웃음이 넘치고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집이야. 그런데 얼마나 집들이 무너져 있어요. 얼마나 광야처럼 살 수 없는 집들이 지금 돼 있냐고 말이죠. 아마 지금들 많이들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국회의원 된 사람들 보면 왜 저걸 저렇게 할까? 탄핵돼서 감옥에 가는데도 대통령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을까? 아니, 이분들 잘못하면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또 탄핵당할 수 있는데, 시대의 부름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게 아이러니까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황폐되어 있어. 감사하게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한독수 고난대행하고 처음 통화를 했대. 28분 통화를 했대. 그것도 통역통하지 않고 28분을 직접 영어로 통화했으면, 통역 끼지 아니하면, 통역을 끼면 그게 1시간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한 거 통역 2번 이렇게 걸쳐가지고 직접 통화했으니 28분이면 거의 1시간 통화를 한 거예요. 방위비에 대해서, 또 방산 산업에 대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쭉 이렇게 권한대행이 서로 얘기를 처음 한 거야.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랬더니만 영어를 너무 훌륭하게 잘한다고, 마음에 쏙 든다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 동맹이고 혈맹이니까 특별히 조금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재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래.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다행스러워.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황폐가 되면 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이죠. 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이건 현실이야.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보세요. 이 곳은요, 찬송하는 집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저희 교회가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샤우팅 333 할 때 와서 찬송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하세요. 찬송하던.
여러분, 이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만민이 찬송하는 집이야.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들이 막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성전 청결할 때. 그때만 제자들이 막 애들 꾸짖었다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 너희가 그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모르냐 말이야.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지 모르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요, 하나님 많이 찬양하십시오. 많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고,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새벽에 딱 들어오면요, 저희 교회 향이 진동해. 야, 얘들 둘이요, 와, 성전에 딱 들어오잖아요. 낮에 들어와도 그렇고 새벽에 들어와도 그렇고 저녁 때 들어와도 그렇고 정말 향기가 진동해. 화려하지 않지만 향기가 얼마나 진동한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자유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해, 말씀도 마음껏 들어. 그렇지만 거룩해야 돼. 아름답고 거룩해야 돼. 아름다운데 더러워,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돼지 코의 금고리 같은데, 돼지 코의 금고리.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 이렇게 메고 다니면 이쁠까 안 이쁠까? 그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람기 있는 여자들,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만나 쌓고, 여러분, 이런 여자들은요,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데 거룩해야 돼. 주의 종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 찬송과 아름다움과 거룩하던 성전, 이게 우리 성전이 가야 될 어느 성전이든, 지하든 뭐든 모든 성전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보혈로 늘 씻어내야 돼. 주님의 보혈이 늘 흘러넘쳐야 돼.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자복하는 심령마다 씻어내야 돼. 그래야 거룩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름답게. 여러분, 제가 옷 입은 게 오늘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검정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매고 어떨까요? 그것도 막 이따만한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름답죠? 어울리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다니잖아요. 산들도 보고. 저는 하늘을 많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핸드폰 안 봐요. 어떤 분들은 차 타면서 맨날 핸드폰만 봐.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차를 타는데 그 자연을 봐야죠. 왜 핸드폰을 봐?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멀미하죠. 이런 때는요, 여러분, 문자도 많이 할 것도 없어. 아름다운 거 보는 거야. 미술. 세상이 다 미술이야. 세상에 다 아름다운 미술이야. 미술.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야. 어제는 지난번에는 우리 세계랑 저녁을 먹었는데, 순대를 얘랑 먹고서 딱 나오는데, 세상에 밤하늘에 별이 동그란 달이 아니라 약간 조금 반달에서 조금 더 불어났어. 제가 우리 세계한테 그랬어. 세계야, 저 하늘에 왜 달을 봐? 저게 네 친구야. 그러니까 얘기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농촌에서 자라고 새소리를 듣고 졸졸졸 시냇물 소리를 듣고, 그리고 파릇파릇 피어오르는 그 풀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속에서 감성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아름다운 성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쁘게 하십시오.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왜? 지금처럼 하고 오십시오. 이쁘게 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에덴 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뻐?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에덴 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뻐? 아니, 이쁜 사람들만 골라다 놨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멋있어서 그래. 제가 멋있어서. 여러분,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나 제가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프랭카드 하나 걸 때도 그렇고, 제가 뭐 하나 여기다가 뭐 하나 놓을 때도요, 함부로 안 해요. 1층 로비도 그렇습니다. 자, 막 지저분하게 아무거나 안 걸어요. 어울리는 것들만 이렇게 겁니다. 아름다운 얘기 하다가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성전이야, 이런 성전. 그런데 이런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탔으며. 불에 탔어. 불탄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불탄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탄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 현장 보셨죠?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다 채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심령이 불에 탔다. 그럼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시아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들어오면서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집안 보십시오. 죄악에 불이 타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슬픔이 많습니다. 힘듦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서러운 일이 많고 외로운 일이 많고, 그런데 성전에 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내가 천사들의 노랫소리 너에게 들려줄게. 별들을 바라볼 때 돌베개 하나 베고 별들을 바라볼 때 천사들의 노랫소리 너에게 들려줄게. 내가 외롭고 서러워 눈물을 흘릴 때면 내가 내 눈물 닦아줄게. 내가 내 친구 되어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성전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속에 염려도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도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다 물러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해버리고 말았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너무 비참해. 불에 타서 무너진 채 오래야. 예루살렘 성읍이 광야가 되어버렸어. 시온이 광야가 되어버렸어. 저들은 포로가 되어 심령이 상함으로 울며 통곡하고 있어. 하나님, 일이 이러하거늘.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직까지도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아직도 잠잠히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이루십니까?
우리가 지금 심한 괴로움을 받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 세상에 어쩜 이런 말씀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성령께서 표현해 주셨을까? 어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알고 계실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달려가십시오. 아니 버티기라도 하십시오. 무너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살아만 있으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피투성이라 할지라도요 살아있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세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걸 아시고 성읍이 광야가 된 걸 아시고 성읍들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것을 아시고 성전이 불에 탄 것을 아시고 하나님 긍휼을 기대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애절한 기도, 오늘 저희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출고하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